오늘 저녁 집회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네,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비도 오고 여러 가지로 참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집회에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정영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모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교회를 잘 하려면 조크의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력이 있는 분들이 많을 때 반응을 잘 하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가정교회 잘 하실 건지 어쩔지. 시골에서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주일이 되면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님이 주일은 가서 예배하는 날인데 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여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드신 분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즘 농촌교회도 다 그러지 그러려니 하고 가야지, 근데 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다 어른들만 계셔가지고 복음송 또 이렇게 신나는 것도 해야 되는데 맨날 찬송가 4주를 가까이 이런 것만 하니까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잠이 오고 재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르신들 다 찬송가만 부를 줄 알고 복음송은 못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아들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들아, 그래도 그렇지 담임 목사인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더 할까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오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손자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손자보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천국 가실 때가 이제 가까워지셨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다.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안 되잖아. 좀 깨워. 내가 사인을 보낼 때니까 그때마다 할아버지 옆구리를 팍팍 찔러가지고 좀 깨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500원 준다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목사님이 사인을 할 때마다 막 쿡쿡 찔러가지고 할아버지를 깬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한 2, 3주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이 녀석이 안 깨우는 거야. 사인을 계속 보내도 안 깨우는 거야. 끝나고 너 왜 안 깨웠냐 할아버지를. 그랬더니 안 깨우면 할아버지가 1,000원 준다고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시작하면서 무슨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우는 은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오셔서 예배는 드리는데 할아버지는 주무시는 거야. 찬송할 때도 주무시고 말씀 들을 때는 더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를 좀 깨우세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잠은 지가 재워놓고 깨우는 건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
재미나는 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20년 다 되어가는 시민교회, 우리 교회는 1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제 영혼의 제자 만드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성 안에 가두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문을 끊임없이 부수고 공격하고 성을 기어 올라가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그럴 때 그들은 또 우리를 공격하겠죠. 방어하면서 공격을 하겠죠,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의 나라를 침략하고 침노하는 그 공격을 사탄이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겨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탄의 나라에서 빼앗아 오는 것,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에서 뭘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목장 교회를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가정 교회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선한 계획을 갖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꿈에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해요. 꿈이 사람을 이끌어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이 나라에서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되는 날이 오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럴 줄 알면서도 그분의 꿈이, 소원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꿈은 대한독립이었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대한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또 대한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대한독립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야? 통일이야? 이제 바뀌었어요. 국민학교 다니는 출신들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해. 초등학교 출신들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에요? 자녀들의 성공?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승진? 형통? 그런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꿈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사이 곳곳에 흘러서 소유된 사람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이 충만한 넘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서려면 3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첫째, 통치자가 있어야죠. 왕이 있어야 되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나라 왕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예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신약 시대는 교의로 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땅, 영토는 첫 창조와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살아?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창조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곳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 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왕이시라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땅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셔서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은 완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끝이 언제 오느냐? 환경이 파괴되고 이상기온 현상이 돼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마지막 백성이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면 세상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꿈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왕의 자리를 넘나봐요. 탐을 냅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탄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 괜찮은데 우리들이 덕 좀 보고 살았을 텐데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낳은 그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관영한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꿈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그리고 노아 가정을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노아 가정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원했지만 이 인간들, 노아의 후손들도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넘나보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지구상에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요엘서 말씀 2장 28절만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새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물어뜯고 빼앗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를 물고 뜯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함께 섬기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마지막 시대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 언어로 잘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설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벽성을 만드시고 새벽성을 만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걸 온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림 언어가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잘 안 들렸어. 나 가는 길 먹어가지고. 식구잖아. 쉽게 말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아멘?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셔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한번 와봐라, 천국을 맛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목장이에요. 가족으로 살아가는 목장 교회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교회는 다 집에서 모이는 무슨 교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였어요. 내가 이 말을, 가정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오래돼가지고 지겹잖아.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꼭 가정교회를 해야만이 성경적인 교회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민교회 말고 순천 강남중학교가 그래. 나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가정교회를 해야만이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라고요?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천국, 주님이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원하시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근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예수님이 가정교회를 세우신, 집에서 모이는, 우리로 말하면 무슨 교회라고요? 목장이에요. 목장.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뭐 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서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가 잘 되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울산 시민교회는 희한한 사람들만 다 모여요. 형제가 논사면 배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지. 사돈이 논사면 아파, 안 아파? 아파.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정말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뻐해 주고, 슬퍼한 일을 당하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의 특징.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는 새 집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 되겠네. 외부 강사는 할 얘기 하고 가도 되잖아. 머리를 미친년처럼 하고 식탁에 앉아서 주둥이는 이만큼 내놓고, 그리고 밥을 먹어도 밥을 주어 안 주어? 주는 그 관계가 무슨 관계? 가족 관계예요. 가족은 허물을 덮어줘요. 나는 가족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2살 많은 누나를 좋아했어요. 고등부 때. 그래서 연애 편지도 써가지고 주고 또 답장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누나가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버렸네. 우리 어머니가 그 누나를 만나가지고 당장 그만둬라. 그리고 둘이 못 만나게 해서 이별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첫사랑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다. 2살 많은 누나였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마음이 넓어요. 한창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집사람이 물었어요. 선아 아빠 고등학교 때 속 좀 많이 좀 썩였다며요. 2살 많은 누나하고 교제했다며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 뭐라고 반응하신지 대답한지 아세요? 시침이 뚝 뛰고, 우리 경악이 절대 그런 아이 아니다. 얼마나 착한 는지 아느냐? 그런 말 누가 해야 되냐?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혹시 저희 집사람이 그 문제로 인해서 나하고 이혼하고 또 다시 또 친정으로 돌아갈까 봐서 몇 번을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식구구나, 우리는 가족이구나, 이걸 절실히 깨달아 봤어요. 이게 가족의 아름다움입니다. 가족은 서로 섬겨줘요. 쉽게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과 같은, 가족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VIP들이 목장에 초청을 받으면 혈연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데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요?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야 안 받아야 VIP들이 받잖아요.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매월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을 때 VIP들이 간증문을 읽어요. 그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욕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목장에 한번 오라고 해서 소 젖짜서 주는 그런 목장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소가 짜주는 젖은 아니고 그냥 집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을 목장이라고 했던가 보더라고요. 속아서 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속아서 갔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와닿았고, 이런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걸 느꼈다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고백들이, 간증들이 세례식 할 때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모이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면은 처음이니까 건물을 짓지 않고 집에서 모일 수도 있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건물을 지어서 얻어서 이렇게 나가서 예배당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처음 시작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정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석대학교 홍인규 교수님 바울신학자신데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논문을 쓰셨어요. 홍인규 교수님 논문을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있을 때 310 AD 313년에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한 이때부터 권력과 돈이 황제에게서부터 교황으로 옮겨져 온 거예요. 교황이 권력과 돈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바실리카라고 하는 직사각형 교회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에서만 모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 414년 라오디게아 종교 회의 때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만 모이는 교회만 교회로 인정하게 돼요. 이때부터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시절까지 기독교는 어둠의 타락, 계속해서 교회는 타락해 가게 됐고,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일부분만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다른 것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다 했는데, 초대교회처럼 집에서 모이는 가족 공동체를 평신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런 평신도들이 목양을 하도록 하는 그것까지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더라면, 교회를 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종교개혁자들이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20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교수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는데 개신교 목사나 신부들이나 목에다 힘주고 권위적인 것은 왜 마찬가지일까? 그리고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평신도와 목회자의 갭이 있을까? 목회자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예요. 그러면 목사인 나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면 나하고 급이 같아, 틀려?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 함부로 보면 안 돼. 급이 다른 거지. 그건 성경적이야, 안 성경적이야? 안 성경적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초대교회 교회를 시작했던 모든 분들이 다 평신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평신도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집에서 모이는, 우리로 말하면 목장을 목양하는 목자, 목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목장은 하나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목장은 구역이 아닙니다. 목장은 가족입니다. 목장은 교회입니다. 목장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집에서 모인 것은 개척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모이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소그룹으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워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자, 목녀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케 하도록 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택한 새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고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다 같이 그래서 머리로만 가족 공동체다, 우리는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선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족처럼 살아가야 돼요? 가족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부교육자들과 의논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좀 많으니까 큰형님이 돼주마. 나보고 큰형님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들은 아우로 입양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나보고 큰형님이라고 못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왜 너는 큰형님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주일간 시간이 필요한다고 주었어요. 일주일 지났더니 어렵게 큰형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큰형님이라고 나를 부르는 것이 어려웠어? 그랬더니 예, 일주일간 기도가 준비 기도가 필요했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나하고 나이가 똑같대.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올 때 나를 엄청 크게 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똑같다는 걸 알고 왔는데 내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라고 하지 말고 그런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큰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떨어지질 않은 거야. 일주일간 준비 기도하고 큰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때부터 부교육자들을 가족처럼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필요한 거 있으면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형들이. 제가 설교 원고도 다 봐줘요. 힘들어 죽겠어. 내 거 설교도 하나 완성하는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 아이들 그 설교 원고 다 코멘트 해주고 그렇게 해주기가 쉬워 어려워? 근데 왜 해주는 거야?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동생으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녀석은 말을 잘 못해. 스피치가 조금 약해.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랬지. 너 스피치 학원 보내줄 테니까 갈래? 그랬더니 형님 보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웅변학원을 보냈어요. 돈 대주고. 그때 좀 나아졌더라고. 근데 완전하게 좋아지진 않았어. 그래서 더 좀 해볼래? 그랬더니 더 시켜주면 더 하겠다고. 그래서 또 갔다 오더니 지금은 잘해요. 이번에 바울 선교지 여행을 교인들 모집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장로님들 보고 우리 아우들 다 보냅시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야기했지. 기왕에 보내는 것 자녀들까지 다 보냅시다. 또 이야기를 했지. 사모들도 다 보냅시다. 단체로 갔다 왔어요. 어제 1팀 갔다 오고 다음 달에 2팀 또 출발해서 갔다 옵니다. 저는 말로만 형님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형님 노릇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는 아우들이 필요한 거 장로님들 보고 이야기해서 허락 안 해주면 내 지갑 열어서 주어버려. 그리고 해줘버려. 그러면은 나중에 장로님들이 알고 그때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또 채워주고 그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은 아우들을 위해서 챙겨주고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그냥 생활비에서 다 해버리니까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김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돼요. 장로님 보고 우리 아우들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오케이 하면 좋고 안 되면 목사님 생활비로 줘버려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채워주실 거예요. 많이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가족이죠. 교인들, 부교육자만 가족이 아니라 성도들도 가족이에요. 저는 장로님들 형님이라고 꼭 불러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관리 집사도 제가 아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아우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크니까 주일날 예배를 삼공부까지 마치면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한 10개 나와요.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놓고 집에 들어가요. 그런 아우인데, 관리집사 아우인데 혀암이 걸린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들 원원에서 내가 울면서 얘기했어. 제가비 아버가 혀암에 걸려가지고 혀를 다 잘라내야 될지도 모른다고. 수술을 할 수가 없대. 커가지고, 암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기간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치료하는 데 집중해라. 뭐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냥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관리 집사가 하던 일을 누가 해야 되나? 기간도 없어. 그래서 사람을 쓸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내 방에 있는데 주일날 밤이 됐는데 파시락파시락 소리가 나요, 밖에.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열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우들이 삼공부 끝나고 집에 가서 작업복으로 다 갈아입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관리 집사가 하던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년을 우리 아우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잘 돼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항암 치료로 완치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자들이 가족처럼이 아니라 뭘로 살았기 때문에 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평신도 세미나로 오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오늘 식사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 참석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VIP들이 끊임없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VIP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목자들, 목녀를 통해서도 들어요. 이번에 VIP가 왔습니다. 목장 모임에 한번 참석하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좋은 천국을 왜 이제 나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초청을 안 해줬느냐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런 막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목자 목녀들이 듣고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목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정교회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꼭 가정교회를 해야만이 성경적인 교회라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정교회 지금 하고 있는 내 기둥과 세 축을 떠나서 더 성경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 지금 가정교회 접고 그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적인 교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왜 그걸 소원하게 됐냐면, 제가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야 맞겠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뭔 신앙이라고 그래? 모태신앙이, 못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덕분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아버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교회, 시골 모교에 장로님이 7분이 계셨어요. 7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들 7분의 자녀들이 다 우리 또래였어요. 근데 나하고 한 친구만 빼고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한 친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발을 끄는 친구도 있고요. 다른 친구들은 술, 담배하고 그러고 있고, 한 친구는 학교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하다가 이제 정년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다녀요. 왜 그렇게 됐느냐? 7분의 장로님 중에서 우리 아버님하고 다른 한 장로님하고는 목사님하고 좀 가까웠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이렇게 좀 지지하고 이렇게 좀 협력을 하는 분이셨어요. 나머지 5분은 목사님과 좀 안 좋은 관계로 계셨어요. 당위 끝나고 딱 와서 밥을 먹을 때 보면은 당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 굳은 얼굴 표정을 하시면서 밥을 드셔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알아내는 선수예요. 우리 아버님 눈치를 슬금 보더니 질문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당위에서 뭔 일이 있었어? 물어요. 우리 아버님은 아니, 시침이 뛰신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얼굴에 써 있구만. 그 얘기가 떨어지면은 철철철철 자세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날 당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 어머니도 소상하게 알고 같이 밥을 먹는 아들인 나도 소상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아들들,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못한 이유가 다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 은혜를 받아, 은혜를 못 받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참 우리 목사님 먹고 살라고 애쓰신다, 이런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이야기,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를 좀 하지 말아 주시고 어머니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다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마루에 앉으셔가지고 다시 또 당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거기에 또 끼어 들어가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당회장 역할을 해. 그래서 또 듣게 돼.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존경하되 어떻게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안 나왔어요? 모르는가 보나.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신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모든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싸우고 나눠지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싸우고 나눠질 때는 교회에서 1km 이내에 개척하기로 하다,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서울 양재동에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5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제가 이게 친구하고 같이 이제 교육자로 들어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이에 설교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이 갔다 오시는 한 달 동안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찢었어요. 직선거리로 500m 되는 거리에 건물 얻어서 예배당을 시작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육자였는데 절반이 뚝 떨어져서 그로 가게 됐어요.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가는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안기면서 전도사님 하면서 안기던 아이들이 길에서 만나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해. 뭐 사준다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 우리 교회에 남아있던 아이가 안 왔어. 물어보면 저쪽으로 갔대. 왜 갔냐고 했더니 한 사람 데리고 오면 2,000원 준다겠대. 그럼 나는 다시 뺏어오면은, 데리고 오면은 5,000원 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셔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우리도 타격을 입으니까 전도가 그렇게 잘 되는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포동으로 양재도에서 이사를 갔는데 한번 상처를 입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다 알더라고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후배한테 넘기시고 지금은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왜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는가?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도, 한국 교회도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소그룹이 잘 된다라고 하는 교회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모임이 잘 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소그룹이 잘 될까?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가족 공동체를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정교회를 아니더라도 소그룹 기가 막히게 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면, 시중에 돌아다니다 그런 곳 보거든 저한테도 꼭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가정교회 접고 그거 할 테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가정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동의하신다면, 힘들어도 다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여러분 그 가정교회를 다시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래서 첫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교회로 인정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첫째,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평지도 세미나 오신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잘하냐면, 목사님 은퇴하시면 나하고 같이 살아요. 내가 목사님 모시고 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내가 힘이 나 안 나? 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인간들이 돈이 없어. 아파트 평수도 좀 넓고 집도 돈도 좀 있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모시겠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내가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나 은퇴하면 모시고 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라도 고맙지 않아요? 꼭 마음이 잘 맞아야 가족하고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부도 잘 맞아서 사랑하면서 살아? 아니면 맞춰가면서 살아? 크게 얘기해. 우리 집사람 들으라고. 맞아서 살아? 맞춰가면서 살아?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의식하러 가자는 얘기를 그렇게 잘해. 그럼 의식하러 갔다가 식당을 못 정해가지고 싸우고 돌아올 때가 거의 태반이야. 저는 육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딱 가면 식당이 다 무슨 집만 보여? 고깃집만 보여. 그래야 고기를 먹어야 의식한 것 같아. 근데 저 인간은 생선을 먹어야 돼. 나는 생선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안 맞아요. 성격도 안 맞고. 맞는 거 한 1%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99% 맞춰가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와도 여러분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들이 다 처녀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예수님과 결혼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시민교회는 목사님 큰일 났네.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네. 만약에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여러분 한 달도 못 살고 이혼하자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절대 이혼하자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결혼했다면 그럴 거예요. 여보, 다음 주 토요일 날 손님 5사람 초청했는데 밥 좀 해줘.
그래요? 누구예요? 역전다방 아가씨들. 그러면 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근데 한 번이니까 해줬어.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여보, 다음 주 토요일 날 손님 3사람 초청해놨는데 밥 좀 준비 좀 해줘. 누구? 또 역전다방이야? 아니. 그럼 누구야? 창녀들. 그러면 예수님 뭐 살아 못 살아? 권사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지금 남편이 훨씬 나아. 맞춰가며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김차훈 목사님 내가 참 뵈니까 너무 훌륭하신데 60% 마음에 들면 40%는 여러분들이 좀 맞춰 살면 안 돼? 바꿔야 돼? 맞춰서 100%로 함께 만족하며 살아야 돼? 맞춰서 살아.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야. 근데 저는 가정교회를 만나서 교회 존재 목적, 영혼으로 제자 만드는 것이라는 거, 이걸 정해놓고 계속해서 영혼군에서 힘쓰니까 코로나 때도 3, 40명씩 세례를 주었고, 코로나 끝난 지금은 다시 90명 이상씩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례를 줄 때도 증인들을 세우라고 그래요. 안 믿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증인으로 2사람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세례 준다고 그래요. 나는 배짱내밀거든. 그러면 증인들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럼 증인들은 내가 인터뷰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그 세례를 친구가 받으면서 친구도 VIP도 예수를 믿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교회를 세워가면 교회가 교회 되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오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제자가 안 만들어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훈련은 다 해도 안 만들어져서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보고 배우도록 해서 제자를 만든다는 이 강의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걸 왜 미처 몰랐을까?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장로님들이 서로 고소고발하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들 보고 내가 처음에 설교를 뭐 할까? 본문을 4번을 바꿨어요. 교인들이, 장로들이 4표로 나눠지니까 성도들도 4표로 줄 서버리더만. 그래서 이들에게 설교를 뭔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 기도를 하다가 바꾸다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좋죠? 그러면 교인들이 회개하고 서로 사랑 못한 걸 회개하고 사랑할 줄 알았어요. 한 인간도 은혜를 못 받은 거야. 다 상대방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저 목사는 누구 편이야? 이러면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고 가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장로님 한 분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단이라고 막 고발하고. 딸이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했거든요. 그때 약발이 한 2달 가더라고. 2달 지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무장로 자격이 없어요.
교인들이 나를 그 장로님이 힘들게 하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서류를 노예에서 이렇게 만들어 줬대. 교인들, 중직자들 서명 날인 해가지고 오면은 그분은 시무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제명 처리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서류를 저를 갖다 주었어요. 목사님, 이거 노예다 제출하시고 그 장로 치리하시고 그리고 편하게 목회하십시오. 중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손도장 찍었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칼로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 칼로 망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서로 고소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노예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교인들도 보고 배워 안 보고 배워? 보고 배우죠. 그래서 내가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게 하느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찾아가서 또 식사 대접하고 섬기면서 품었어요. 그걸 교인들이 본 거야.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한 장로님을 젊은 사람이 대들었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당위하면서 그랬어요. 형님, 어떤 새끼가 형님 대들었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들이 아니 뭔 일이 있었는가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떤 놈이 그랬어?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아무 말 안 하시더니 자꾸 이야기하라니까는 아랫입술을 달달달달달 떠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울었어요. 성경 말씀이 맞더라고요. 가정교회가 맞더라고요. 제자는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 참 좋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품고 가요. 그런 모습들을 목장 식구들이 또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사역도 은사 따라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평신도가 목양을 하는, 이게 얼마나 좋냐고요. 순천에는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교회가, 순천은 복음화율이 30%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즈 되는 교회에게 물어봤어요. 직원이 몇 명이냐고. 근데 다 18명에서 19명이더라고. 묻더라고요. 강남 중학교는 몇 명이냐고. 그래서 내가 308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308명이 다 목자, 목료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목양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목자, 목료들이 목장 식구들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담임 목사 편이에요. 담임 목사가 조금 부족해서 잘못해도 담임 목사 편에 서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질서 안에서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도 질서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르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지 않는 거예요.
질서를 깨버리면 사탄이 틈타요. 저에게는 그게 분명합니다.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모든 일을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다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이에요. 10월에 군대를 갔는데 금방 추운 겨울이 됐어요. 근데 훈련소 가면은 하사들이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차하사라고 하는 새끼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지 얼차리 받으면서 내가 그때 일을 가면서 한 다짐한 게 있거든. 차하사 이 새끼야, 너 두고 보자. 제대하면 내가 지구 끝트리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를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10사람을 뽑아가지고 여기까지 타는 그 고무로 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화로 된 거. 그걸 주더니 콘크리트로 된 김치독 항아리 큰 것을 세 곳을 물청소를 시키더라고요. 물청소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마무리하고 이제 복귀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10사람이 이제 두 줄로 딱 서서 이제 하나 줄 맞춰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경상도 사는 친구가 안 온 거야. 키 조그마한 친구가. 그러니까 또 가면서 차사한테 또 이제 두드려 맞을 거 생각하니까 다 뭐라고 했냐면 그 새끼 왜 안 왔어? 어디 갔어? 막 그랬더니 몰라. 막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막 뛰어오더라고. 우리들 전부 다 뭐라냐면 왜 이제 와, 이 새끼야. 차사한테 또 혼날라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오줌 싸고 왔어. 그러니까 전부 다 또 하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하사관 독에다가. 우리 9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무래야 될지 박수를 쳐줘야 될지 어정쩡한 표정들을 다 짓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막 환희를 느끼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야 존경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오줌 안 먹으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장로님 마음대로 해서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에 왔을 때 첫 당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 봅시다. 나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도 장로님의 생각대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밀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거든 그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님들이 20분이신데 저를 너무나도 잘 도와주셔요. 뭘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껴안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16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 올 때 42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여요? 몇 살로 보여요? 43. 네. 고마워요.
내가 한턱 쏠게. 벌써 6학년 5반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어요. 교인들도 내가 지금 43살인 줄 알아. 우리 목사님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6학년 5반 되고 후임을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 슬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더 오래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 아껴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돈 아껴서 뭐 하시려고.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다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냐?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목자, 목녀하다 왔습니다. 가족 공동체로 살다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 다 인정받는, 높임을 받으시는, 칭찬을 들으시는 시민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 날도 얼마 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헌신,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도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사탄이 성 안에 가두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평안에, 우리의 만족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그 성문을 공격해 내서 그 문을 부수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돌이킬 수 있는, 구출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성령으로 연결된 가족, 바로 목장 공동체입니다. 이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목장 식구들과 가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가족으로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VIP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감화시켜서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신 날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이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가정교회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진 자들이 붙잡혀 있는 그 사탄의 아버지 그 성문 안에 있는 자들을 칠해내야 하는 사명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2024년 표로 삼고 있는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장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의 2024년 비전을 두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통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성공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먼저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결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기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확신한 바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동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연결되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대화하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확신한 바를 더 분명하게 붙잡고 아버지 진동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기며 은혜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함께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보며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십계를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까지 2부 3부 예배와 총목자 모임에서 또 우리를 위해 우리 목자 목녀 목보님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주실 최경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요, 제가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주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정관념이 베풀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잘못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내일 이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인하여 주시고 모든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바닥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마음에 맞게 심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아름다운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시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